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전 앞에 나와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주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인카네이션이 되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 잡다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신앙들.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같이 설명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적인 거듭나지 못한 신앙을 우리가 한번 신령하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하는 사실들을 꼭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신약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던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시대를 끝마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에레미야 또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곧 귀한 선진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권속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거듭난 사람들 또는 구별된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길을 걷기로 성결한 삶의 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분파가 바리새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헬라어는 바리사오스라고 말하고 히브리 말로는 페르시이라고 말합니다. 분리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 때 율법의 원리대로 율법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의 길만을 걷겠다고 약속하고 세운 분파가 바로 바리새주의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날마다 희생의 자리로 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그들은 신앙의 삶을 전심전력했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주의가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주의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뭐예요? 형식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저도 3대째, 제가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은 모태신앙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리게 된 막중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버리고 신앙이 점점 잘한다라는 형식주의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보다요,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이 형식주의에 빠질 가능성들이 더 많다는 거죠. 바리새주의가 바로 그렇습니다. 출발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지 못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의 70년의 세월을 막중하게 보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웠던 이 바리새주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형식주의로 바뀌어지게 되고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고 사람주의로 바뀌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주의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한 2세기 전부터 가장 그 시대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까지 발전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교훈과 서식서에 보면은 이 바리새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탈무드에는 우리들이 바리새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기 2세기 전부터 바리새인은 그 시대의 주된 사상주의가 되었고 신앙주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좌우할 만한 그런 복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주의가 가장 한참 막강한 영향력과 발전을 가지고 온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타파한 무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바리새인들과의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모습들도 나왔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바리새주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흐트러졌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바리새주의에 대하여 바리새 신앙을 너희가 뭐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이 바리새주의를 대단히 경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때는 대단히 위험도 있지만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병원 의사에게 우리의 몸을 잘 맡깁니다. 내가 혹시 질병에 의해서 죽을 병에 걸리면은 의사를 믿고 자기를 맡깁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주사를 맞기도 하고 때는 배를 가르는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자기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이 의사는 나의 질병을 충분히 치료할 만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빼앗긴다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깁니다. 그것은 바른 진리로 이끌어 주어서 참으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의 세계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나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연한 기회에 종교를 선택합니다. 종교를 택하는 이유는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권유가 있든지 또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심심에 장애가 있든지 어떤 이유든지 사람은 종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사랑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은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만큼 그분이 사랑이 있다면 내 영혼을 그분께 맡겨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 또는 율법사들 또는 사두개인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영혼을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존재는 바리새주의가 아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다, 사두개주의가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영혼을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사실은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난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무슨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면 채소와 박하와 운항과 같은 식물도 11조를 드립니다. 자신의 소득의 11조만 바치는 게 아니라 야채의 11조, 간식의 11조, 심지어는 여러분 운항과 같은 조미료의 11조까지도 드립니다. 여러분 조미료의 11조 드린다는 것이 대단히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조미료의 11조를 드리려면 소금을 떠서 소금의 10분의 1을 불암수로 재어가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철저함은 있으되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생활 나만큼 철저히 좀 해봐라. 내가 11조를 띄어먹노?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노? 교회 일이라는 순서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사랑을 갖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놀라운 것은 이러한 철저한 바리새인들에게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빚이나 돈이 받을 거 있으면 철저하게 이자까지 받는 일들을 바리새주의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내가 잘나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쉽게 말하는 세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까 할지라도요, 내 신앙 고백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직장, 하나님이 나의 사업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여 드리는 고백이 11조예요. 11조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바쳐야 될 세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내 직장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과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의 사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직장 생활이나 사업 자체도 무엇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11조는 잘 바쳤어요. 나머지 부분은 너무 인색하고 또 하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만큼 철저하게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것. 이게 말라기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선지자는 소선지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였고, 또 그는 마지막 마카비 시대의 시작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문을 여는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우리가 아는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11조에 관한 부분들을 가리키니까 11조는요, 두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서 행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라기의 사상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여기까지는 믿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21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폐단을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작은 수입이라도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11조는 세금 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 잘 지키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죠.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따고 한 번도 범칙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교통법규를 내가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저게 얼마나 운전을 잘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은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내 차를 가지고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차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을 주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차가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교통법규 잘 지킨 것이 자랑거리는 절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 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수입의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 더 집착하게 되고 마음이 인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요,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11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기업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며 낙심한 자에게 용기와 세임을 주는 것이 율법이 주고 있는 신앙적 정신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3절에 화 있으신 자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또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단히 철저한 사람들인데요, 하나가 결여되죠. 사랑이 결여됐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높은 자리를 탐닉하는데 굉장히 이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서열이 있어요. 우리 신학에도, 신학교 목사님들도 총회나 노회를 가면은 서열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서열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열이라는 걸 잘 몰라요. 제가 신학 목사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 목사 1년차, 목사 2년차 이렇게 그래요. 목사 10년차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손 들고 발언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면 아멘, 네 하고 손 들어서
거기에 기표할 수 있는 것만 있지, 목사 10년차가 될 때까지 혹시라도 발언하고 싶다고 해서 발언해버리면은 이거는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피곤해져. 근데 요즘은요, 오늘 오전에 안수받고 오후에 노예하고 있는데 안수받는 애가 손들어서 의자 할 말 있습니다. 이야, 저 큰일 났다. 저거 어쩌면 좋노. 저거 누가 말리겠노. 바리새인들이요,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탐닉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잘 보십시오. 43절.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물 안 받는 것을 기뻐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뜻은 뭐예요? 높은 자리를 탐닉하고 사람들에게부터 인사받는 걸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말하죠. 그렇다면요, 왜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책임도 크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겨야 함을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인도한 이유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책임을 질 책임성이 더 많아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꾸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바리새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목사님들이 특별히 더 그렇죠. 저 같은 목사님들이 막 대접받는 거 좋아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두려워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할 줄 아는 목사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천국 백성은 아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비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뭔가에 채워져 있으면 가난해지지가 않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온갖 생명 없는 것으로 가득 채운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애통한 자,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금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양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결국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44절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는 못하도다.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밭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밭에다가 묻어요. 우리나라는 무덤을 세우면은 무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덤 위에다가 고봉처럼 이렇게 흙을 쌓아놓잖아요. 여기는 무덤이다라고 가르쳐주죠. 그러나 평토장한 무덤은 고봉처럼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무덤이라고 확인할 방법이 시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덤을 안에다가 죽은 사람을 묻고 위에다 흙을 덮어놓고 나면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은 풀로 가득하게 됩니다. 원래 무덤이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은 바위나 이런 것을 깎아서 그 속에다가 돌무덤을 만들지만은 보통은 평토장한 무덤에다가 사람을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모르고 땅을 샀어요.
땅에다가 집을 짓고 또 땅에다가 뭐 밭에다 채소를 심고 농작물을 할 생각을 하고 밭을 큰 밭을 샀는데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땅을 파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시체가 나온 거예요. 죽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관에 들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옷에다가 위에다가 세마포 천으로 사람을 감아가지고 그냥 땅에다 그냥 집어넣어요. 우리처럼 깊이 파는 것도 아니에요. 얇게 파놨습니다. 이 사람이 땅을 사서 농사 짓고 집을 지어서 살려고 땅을 사서 땅을 파보니까 땅을 팔 때마다 사람 시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평토장한 바로 무덤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너가 좋고 교양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속에는 죽어있는 것이 가득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해요?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합니다라는 광고가 붙었어요. 거기 1번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1번이 세련되고 멋지게 생긴 45세 이상 남자. 세련의 기준이 뭘까? 여러분, 어떻게 세련되고 멋짐의 기준이 뭘까? 무슨 정신으로 난 이걸 썼는지요? 기가 막힐 뿐이에요. 세련되고 멋진 매너 있는 45세 이상의 남자. 여자는 안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는 매너가 좋고 교양 있는 것 같아도 가까이 가보면요, 남 얘기 뒤에서 많이 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고 교묘하게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속에는 썩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주의들이에요. 결국 인간의 숙제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탐욕의 덩어리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남을 우리가 꼭 기억해 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니 율법사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율법사들은요, 바리새인들의 선생을 율법사라고 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선생이 누구냐 그러면 율법사라고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직업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라면은 율법사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리키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율법사가 45절 말씀을 보세요.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라. 내 제자들까지도 나한테 배운 이 바리새인들까지도 당신이 그렇게 책망하니까 내까지도 모욕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밥의 그 나물이에요. 한통 속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바로 율법사들이 성경 해석과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율법사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가르침의 방향이 사람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르침의 방향이 사람들의 신앙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겪어봐야 되고 잘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율법사들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잘못된 방향이 정해지면은요, 처음엔 별거 아닌데요,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된 길로 돌아서면은요, 돌아간 것만큼 다시 돌아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52절이에요. 46절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이르시되 바리새인도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사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은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해석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잘 가르쳐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과 복음을 잘못 가르치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도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7년을 공부하죠. 그리고 여러분 7년을 대학에 4년, 대학원에서 3년,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목사가 되면은요, 이때부터 책임을 받게 되죠. 목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라는 고시를 보게 됩니다. 목사 고시는 한순간에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 고시와 논문과 그의 신앙을 계속해서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이 사람이 목사로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 것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들이 교회의 노회가 그들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돼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은요 자꾸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변해버립니다. 옛날에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욕심도 많아지고 왜 자꾸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리새주의, 특별히 율법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낮아지지 않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대단히 즐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말로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면서 너희들은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 설교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귀로만 듣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된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 닮고 저렇게 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는 방법인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하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대개 복음을 어렵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은 단순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들은요, 어려운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발판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율법사는 오늘날의 목사들일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성경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고 능히 구원에 이르도록 지식을 갖도록 돕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의 설교들은 지식이나 복음을 듣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분은 무슨 세상 얘기를 저렇게 하실까? 강대상에서 유행가 하나 갖고 내려오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의미와 의도를 알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의미와 의도를 모르고 성경만을 가르치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성도들은 교회에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어떻게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목적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병원도 그래요. 병원을 처음 지었을 때 병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을 거예요. 병원을 지으면은 이것이 수익 사업이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오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병원에 지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저희 고신대학에, 저희 고신에는 고신의료원이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우리나라에서 그 3대 병원 가운데 하나예요. 병상수가 1000개가 넘으니까 여러분 뭐 큰 병원이죠. 부속병원 가운데, 대학 부속병원 가운데는 부산에서는 거의 부산대학보다 더 큰 병원이에요. 옛날에 장기려 박사님이 병원 원장을 하실 때요, 병원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늘 생각이 그래요. 장기려 박사는 병원이 세운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사람을 살리다 보면은 가난한 자도 있을 때고 형편없는 사람도 있을 때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병원이 세운, 특별히 기독교 재단들이 세운 병원의 목표다. 1년에 몇백억씩 손해를 보니까 이것을 교단 총회가 계속 도와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장기려 박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새로 원장님 오셨어요. 이제 원장님 오신 게 아니고 이제 원장님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송도제일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의 특성은 뭐냐? 병원은 수익을 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원이 수익이 없어서 적자였다면 이제부터 적자를 그만두고 병원 수익 올리는 일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병원이요 갑자기 2배나 커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고신교단 사람들이 잘 그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랑을 가지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사람을 대했다면 이제는요 일반 병원이나 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수익되는 데 목적이 되니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확인하면서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고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존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47절의 말씀도 봅니다. 화 있음신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 날카롭죠. 율법사들은 구약의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교회를 뭐라 하면 선지자들의 기념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죽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선지자들의 무덤만 꾸미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념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저 여수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기념교회가 있고 기념관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지역마다 제가 잘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지역마다 보면은 순교한 뭐 순교교회, 기념교회, 뭐 제암리교회, 무슨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념교회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순교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본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념교회는 세워놓고 그 사람의 신앙은 본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교회를 보면서 야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있느냐 여기서 그치지 말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순교자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라면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대로 핍박을 받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을 갖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미움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어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 요즘 성도들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렇잖아요. 목사보다요 더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또 목사보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도요 들어야 될 것, 받아야 될 것을 골라서 받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거두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은 거두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른 성경적 진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람 중에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11조 얘기하면 싫어해요. 야,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을 무지한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우리가 믿음대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합시다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바르게 신앙생활하자는 소리를 들으면요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반감을 갖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40절에서 51절까지가 이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시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시대가 감당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는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는, 그러나 아마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설명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예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부지런히 세상에 보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난 금요일 철회 때도 얘기했죠. 중요한 것을 보낼 때는요 계속 중요한 사람을 보내죠. 여러분 보통 편지를 쓰면은요, 중요하지 않은 편지를 쓰면요 보통 편지에다 우표 붙여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 꼭 받아야 될 것은 어떻게 보냅니까? 등기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냅니까? 사람을 시켜서 보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드를 하나 신청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카드가 갑니다. 신용카드입니다. 가는 거 지금 사람을 보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받으십시오.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문을 뚱뚱 두드리면서 왔어요. 여기에 사시는 분입니까? 예. 그래서 일이 맞습니까? 주민등록증 있으면 예, 주민등록증 보입시다. 보고 나니까 카드를 저한테 인계해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등기우편 같은 분들을, 선지자들을 계속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를,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말라기 시대 때까지 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우표가, 하나님의 등기가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침묵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저렇게 등기우편, 중요한 우편들을 보냈는데도 이 백성들이 그 등기우편을 닫지 않고 그것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 어쩌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직접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길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요, 야, 저 말씀은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짓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성경을 다 강의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들이 다 다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을 굳이 이것저것 찾아서 성경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키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목적이 되어질 수는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목적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요 거짓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고 해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파이어들이 알죠? 그는 가상인물이지만은 아침에 해가 비치면은 온몸에 타오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잖아요. 과거의 어둠이 덮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환한 빛이 비치면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무식함과 거짓됨이 탄로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바른 선지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도요 제가 바른 소리하면 목사님들이 싫어해요. 목사님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갑이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노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요.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내가 이만한 존재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마음속에 그게 가져져요. 밥 먹으러 가면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아닌 것으로 자꾸 우리가 스스로를 깨우치지 않으면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은 이런 노탐과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 안에 우리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선생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가르침이 있으면요 늘 그 자리를 비켜줍니다. 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고 목사님은 성경도 많이 알고 또 뭐도 알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저도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들어가요. 올해는요 형편상 못 가게 됐지만은, 가게 되면요 항상 제가 집회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병원만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안에서 훌륭하게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슈된 목사님들을 찾아가요. 그것이 하루 되든 이틀이 되든 그 교회에서 머물면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받고 또 목사님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케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자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촛불을 켜다가 전기불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촛불을 꺼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핏값을 모두 담당할 것이라 말한 것은 그 핏값보다 더 큰 핏값을 그들이 흘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만큼 큰 핏값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 중에 피 중에서 가장 귀한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다.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2절에 뭐라고 말해요? 과 있으신 자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게 하는 자로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예요. 이걸 열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이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그 문지기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이 문지기가 이 문을 꽉 틀어 잡고 앉아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문의 열쇠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나서 나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활짝 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신도림역에 가면은 유일한 이상한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신도림역 앞에 보면 항상 써 있어요. 크고 젊고 힘있는 젊은이들을 모읍니다. 이 아르바이트가 무슨 아르바이트 같아요? 푸시맨. 푸시맨 들어보셨어요? 전철을 하는데 시골에 가서 하니까 전철 가면 시골에 가서 살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잡한 데가 1호선, 7호선 뭐 이게 합해지는 신도림역이래요. 이 신도림역 가면은 푸시맨, 젊고 힘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 한 명이라도 밀어서 더 많이 태워라. 아침 시간에 가면요, 젊은이들 등치 많은 애들이요, 적어도 1m 90, 80 이상은 내도 몸무게 80kg 이상 되어야 됩니다. 걔네들은 하는 시간이 저녁하고 오전 시간 이때만 하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데요. 그러면 걔네들은 뭐 하느냐? 사람들이 밀고 들어갈 때요, 뒤에서 엉덩이를 밀어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많이 타더라. 성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로 한 명이라도 천국 더 많이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고집이 세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도 안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야, 너가 목사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밖에 닮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다. 내가 더 잘 많이 닮도록 노력해볼게.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한 자리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요, 한때는 또 그렇지 않다가 얼마 전에 젊은이들에게 좋은 직업군 가운데 10개가 나온 그 중에 4위가 목사예요. 1번이 변리사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도 변리사가 2분이나 있는데 2번이 변호사. 하여간. 근데 4번이 목사예요. 목사가 왜 인기 끄는 직업일까라고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다 목사 겁니다. 야들은 목사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인기를 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크게 성장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고 충분하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가 풍성하도록 진리에 대한 오염 섞인 것이 섞이지 않도록 진리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바른 진리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전한 길로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시의 율법사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바른 진리를 붙들고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죽임 당한 참된 증인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귀가 하늘문을 정복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 성문을 빼앗기면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죠. 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찾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이 대단히 어려운 문이라고 우리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오늘 53절과 50 마지막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찍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여러분, 이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되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체면과 미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과거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모르는 소경인데 사람들을 그들이 맡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맡으면요, 인도하는 길은 죽음과 멸망의 길뿐이 아닌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서두개인들이요,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끌고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나중에는 로마와 전쟁을 일으켜요,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임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려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였습니까? AD 55년경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장군 디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앞장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처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모든 벽들이 무너지면서 함께 그 벽 속에 수장당하고 말았다. 묻히고 말았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엉터리에게 맡기면은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그만큼 소중한데 이 영혼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뭐 해야 합니까? 전심전력해야 된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이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랑스럽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권속으로 천국의 열쇠를 맡긴 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이름을 발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문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참된 것, 거룩한 것, 은혜로운 것, 복된 것들을 잃어버리고 혼돈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아닌 것들을 가리키며 이것을 복음이라고 가리키며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면서 마치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이끄는 듯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소경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 잘 기억하며 나도 들어가고 그들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되 우리 안에 부족한 주의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